심한 게 눈앞 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생소한 인사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을 위해서 어떠한 약을 처방해 드리기는 좀 외람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위한 처방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처방전은 바로 제 자신이 약효를 본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약을 좀 팔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육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혼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지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영혼이 평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7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제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영혼이 평안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병들까? 언제 인간은 병들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간증처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일명 너무 시리즈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지나치다는 의미죠. 언제 인간은 병드는가?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바쁠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의 상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는 몸에 무리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이 우리는 바쁘게 또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병에 들게 될 때에는 너무 바쁠 때 병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리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음악과 또 박자에 맞는 음악을 하더라도 리듬감이 없으면 굉장히 노래를 부르기도 힘들고 또 듣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듬 없는 노래를 부르기도 힘들고 또 듣기도 힘들듯이 너무 우리 인생에 일만 있으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또 너무 쉬기만 해도 힘들어져요. 일과 쉼이 서로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돌아갈 때에 비로소 몸의 밸런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만 그리고 너무 바쁘게만 살 때 병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세 번째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연에서 멀어질 때 병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임진강에 살고 있는데요. 아주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곰곰이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꽃도 꺾어보고 뭐 개구리도 잡아보고 메뚜기도 잡아 먹어보고 또 뭐 다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오감이 그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연에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자연과 멀어지면 인간은 병에 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코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쉬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한 계속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소위 말해서 지식과 정보 사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사회고, 특히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나 이른 나이부터 우리가 그 조기 교육이니 또 선행학습이니 이러한 그 머리를 써야만 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지금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좀 불미스러운 폭력 사건에 연루가 좀 됐었어요.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닌데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마음 안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아이의 고모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계신데 그 학교로 저희가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전에 어떤 그 상처들, 그 어두웠던 어떤 아이의 내면들이 굉장히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갖고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성장기의 아이들이 그냥 몸은 커지고 힘은 남아나고 이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어떤 그 안에 있는 욕구들을 발산할 때가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케냐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끼리 막 럭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산으로 들로 나가서 이렇게 체험학습도 하고 굉장히 그 액티비티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의 정서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로만 살게 하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가둬놓은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단순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또 병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어느 그 모 방송국에서 트위터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요즘 사람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자살이래요.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자꾸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강요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의 변화와 성장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유독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되라고 하는 그 요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스트레스를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너무 성공에 집착할 때에 저는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불현듯 건강을 잃게 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우리 주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정말 내 인생에 허락된 너무나 소중한 선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세요. 내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 또 얽매여 살 때 병에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할 때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현재를 사는 것이죠. 지금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과거와 미래의 그 후회와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몸이 아프고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처방전을 이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7가지의 처방전인데요. 하나씩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루 한 번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틈나는 대로 자연과 가까워지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가슴으로 살면서 좀 더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주어진 내 모습에 만족하십시오. 쉽지 않죠?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경쟁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위해서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기. 마지막 7번째는 너무 우리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지 말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나 컴퓨터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에 부합하는 환경과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내면 세계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너무나 황폐해지진 않았는지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자 하실 때, 우리와 함께 산책하고자 하실 때 멋진 정원을 그분께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네. 주 믿는 자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자녀된 우리 때문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네. 주 믿는 자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자녀된 우리 때문에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네. 주 믿는 자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